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쓰임받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혹은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사람들을 통솔하거나 또 인기와 유명세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선입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대한 리더로 세워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고 또 하찮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양을 치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부어졌을 때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내가 이제 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 지팡이에게 이제 내가 쓸 아주 위대한 지팡이로 쓸 것이니까 금을 입혀서 새롭게 만들으라든지 어떤 특별한 문양을 새겨서 조각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투박한 모습 그대로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린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 죄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면서 멸시받았던 그리고 거린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 역사는 그 거린이, 그 맹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신실했다거나 주님을 의지하고 바랐던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 맹인 거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믿는 도구로 믿음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믿음을 키우고 좀 더 학식을 더하고 능력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러한 생각 또한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능력을 부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위대한 리더 모세는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 그 왕권의 그 모든 교육을 받았을 때 용기백배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고 말이 어눌해졌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젊고 혈기왕성할 때 왕가의 교육을 다 마친 용기백배했던 그때에 더욱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그 모세를 부르셔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늙고 힘없는 그때에 부르셨던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에게 그의 육체의 가시와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행해온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학식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크고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고 선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그 이름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연약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의 그 장자권 또 축복권을 빼앗은 흠이 많은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연약한 야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자손들을 믿음의 민족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은혜이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학식이 더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이미 당하고 이제 남겨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이었던 BC 6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미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라도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 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들을 지으시고 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는 책임질 거야.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나요?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고난과 위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위험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도 겪고 위험도 겪고 죽음의 위기도 맞이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똑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물을 막아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가에나 불가에 가지도 않게 너희들을 꽁꽁 싸매서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 한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를 통과해 지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조금도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역경의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것들로 인하여 함몰되어서 믿음이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세상에 함몰되었고 상황에 함몰되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 또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을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 불꽃같이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상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역사, 그 광야의 역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도 그때와 똑같이 비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선택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고 또 사방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어야 되는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할 나라들을 사람들을 내어주고 그들을 속량해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눈에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어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그랬지만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전부 다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12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원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택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세워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나를 써주시라고 여전히 떼를 쓰거나 나를 더 왜 사용하시지 않느냐고 자꾸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아니면 나는 아직 쓰실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주저앉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거룩한 종으로 세움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